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이스라엘 것을 구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부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가며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의식과 마음의 회개, 의식과 마음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 그렇죠? 율법에 대한 지식, 또 율법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의식적인 사람인가, 가식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구원은 외형적인 율법이나 할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마음, 회개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누가 참 유대인이고 참 구원받았는지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유대인이고 참 구원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것, 이 의식적인 특징, 보편적인 특징들을 17절부터 24절 첫 번째 단락인데요. 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의식적인지. 우리에게서도 가장 끔찍한 죄가 바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까? 너희는 바리새인의 노릇 곧 의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의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정말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가늠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자,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자, 그렇죠? 목회자와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의식하는 이러한 내가 너 자신 유대인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나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개인의 변화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통일운동이라든지 무슨 의식, 사회개혁을 한다든가
사회가 악하고 뭐 깨어지고 그런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사도 바울처럼 너 자신이 외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예수님도 로마 사회의 부패함, 죄악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너 자신, 심령이 가난한 내 자신이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주르고 목마른 너 자신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외식하는 그런 특징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외식자들은 진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식.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논쟁만 했어요. 논쟁.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학문적으로. 그렇죠. 오늘날도 신학적인 논쟁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성경의 주석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적인 것,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외식적인 것이다. 두 번째, 외식자들은 자만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만심만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렇죠. 종교적이고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자만심, 의식하는 태도. 자신의 대접에 겉속은 보지 않고 겉만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만심. 또 세 번째, 유대식자는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믿어, 자신을. 그렇죠? 스스로 절대적이고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자들도 그러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 내가 연약하여 두려워 떨었다, 그런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만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마음으로는 죄의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만, 스스로 믿고 유대인처럼 스스로 선생이고 나는 가르치는 자고 어리석은 자들을, 맹인들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심을 갖는 것들이 의식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동적으로는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사람들은 설교할 때도 설교는 잘 가르치지만 자신에게는 설교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설교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진리가 언제나 자기 밖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렇죠.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이 가늠하는 여인들을 현장에서 잡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스스로도 다 마음으로 가늠하고 다 행동으로 가늠하고 이런데 다른 사람 그 현장을 잡아서 정죄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의식의 무서운지인가. 또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진리를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성경 연구의 동기가 자랑과 또 논쟁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인가. 사도 지금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2000년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참 의식하는 자였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의식하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사회가 어쩌고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자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나 성도들이나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시는가? 유대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자기들은 참 진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삶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들은 진리를 보면은 정말 그들이 지기하고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그들이 범죄에서 우상숭배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없으신가? 우상숭배하는 우상들이 더 능력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것,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식의 결과들, 의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말로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참으로 좋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진리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참 믿음의 신앙의 진 면목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고,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러한 샘물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기쁨이 있다, 뭔가 삶이 다르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말은 내가 믿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참으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가 보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처럼 왕자처럼 살고 있는가, 거지처럼 살고 있는가.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한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는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24절에 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 또 에스겔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망하고 죄짓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의식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36장 20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포로로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모독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는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황폐된 것들이 회복될 것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들이 저럴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과 징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징계받는 그리스도인들, 죄짓고 징계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죄짓고 징계받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옛 유대인 포로 바벨론 그 선배들 유대인들이 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위선을 외식을 하면 안 된다. 율법을 의지하고 실천하지 않고 겉으로만 가르치고 외식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너희 구원과 무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식하는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구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할례가 어떤 할례가 중요하냐, 그리고 회개가 왜 중요하냐, 너희들 외식하지 말고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논쟁은 다 이제 사도가 논쟁은 끝났습니다. 논리적으로 율법은 의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의 논쟁이 있다면 그건 할례입니다. 할례는 율법보다도 500년 더 아브라함 때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회개. 내 고집스러운 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것이다. 회개하고 할례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것이나 만일 회개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할례 안 받은 거랑 똑같아.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회개가 중요하지. 이방인도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그것이 할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어떤 내면적인 것에 대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징인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거룩히 사는 세례도 같은 거죠. 그렇죠. 세례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내면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무할례자지만 할례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시고 외적으로도 선포된 것이다. 할례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의 그 혈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즉 회개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거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할 일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다.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 그렇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참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함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식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마음의 문제,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하자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거룩한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것을 위해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할례, 이 외적인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은 회개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세례 받았느냐, 교회에 다니느냐, 나온 출석하느냐, 내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구원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 단순히 이론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고백도 하고 믿는다고 했느냐, 이것만으로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이것만으로는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단순히 할례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정말 우리가 참 신앙의 그리스도인인지를 비춰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례를 포함한 어떤 외형적인 것들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내면, 거듭남, 마음의 회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품, 새 생명,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적인 것만 추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설교도 아무리 잘하고 가르치고 도덕적이고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도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요식하는 유대인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을 소유했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느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성곽을 다 쌓아놓고 나에게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노를 이야기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 그 사람도 외식하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또 헤아려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에 대한 말씀도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식하고 하면서 너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심령으로 고백할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왜? 우리의 구원의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분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로 이야기처럼 항상 이 마음의 문제,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랬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이것이 의식적인 것으로 겉으로 마음의 문제를 살피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은 다 정죄하고 심판받는 것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지적함처럼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을 살피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다, 마음을 돌이키고 날마다 생각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또 믿을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대림성령교회 모든 사역자 성도님들, 우리 허건사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